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러웠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스러웠지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스가랴에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문장이 있지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겉으로만 예배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질투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이 있던 그 도시에 동일하게 산마다 산성마다 또 산 속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요.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그냥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지만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점령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그곳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의 지위가 회복되어집니다.
진리의 성읍으로요. 또 그 산은 성산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잃었던 모든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진리가 그것을 다스리기에 진리의 성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젊어서 죽지 아니하고 나이 들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북적북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며 회복시키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또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것이 기이하게 보일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이하게 여긴다라는 거지요. 첫 번째 뭡니까? 이렇게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기이히 여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회복되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은혜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기이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이것이 기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곳의 축복과 그 복이 이렇게 흘러나는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지요. 이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거하시는 곳에 이런 복이 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는 기이한 모습도 아니지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거지요. 또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그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진리와 공의로 그들에게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주를 떠나고 변심하셨지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서 그들에게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세워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또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때 너희가 힘을 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마찬가지였지만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못하였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아웅다웅이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서도 없습니다. 다 깨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11절에 다시 한번 임하지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면 토지와 모든 곳에 복이 임합니다. 풍성해지는 촉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메말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말씀에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곳에 회복과 또다시 평강의 씨앗이 또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의 그 복음의 신을 신었다면 가는 곳마다 그 평강을 빌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선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나누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장소에게든 어떤 공동체든 가는 곳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곳의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말랐던 곳에 단비가 내려서 촉촉히 적시며 또 평강과 열매로 가득하며 산물이 또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이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척박하고 다투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지요.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내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너에게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평강과 열매와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제 복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반복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많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줬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는 것은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것을 함께 누리는 거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물줄기가 나와 주변을 적시는 것처럼 복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진리와 공의 가운데 거하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든 분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에 어둠에 묻혀 있었던 모든 분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질투하실 만큼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시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황폐하며 또 메말랐던 모든 것에 주님이 거하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며 평강과 열매가,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지면을 적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와 동행하며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